오늘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성탄절에 한국의 KBS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다룬 일사각오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달 3월에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의 왕과 신들을 예배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했던 참 귀한 목회자이십니다. 작년에 방송된 그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을 모든 면을 기독교 입장에서 다 잘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참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이한 것은 기독교 단체가 아닌 국가의 방송인 KBS가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시대의 교회와 믿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참 빛과 소금이 되는 진짜 교회와 믿음의 회복을 원한다는 뜻이겠죠. 지금까지 주기철 목사님의 삶에 대한 영화나 책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매우 보수적이고 또 복음적인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김영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자 이전에 성령에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에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난 사람. 사실 주기철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의 부흥 집회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김익두 목사님은 1907년에 한국의 평양 대부흥의 강한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계속 말씀과 기도로 잘 적용되도록 했던, 뿌리내도록 했던 그런 섬김을 했던 목회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의 제목들을 보면 성령과 기도 혹은 성령을 받으라는 등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자주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는 매일 밤 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는 목회자였다고 했습니다. 김명혁 교수는 주기철 목사님은 성령으로 설교하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사역한 목회자였다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새롭게 했던 평양의 대부흥운동이나 주기철 목사님의 사역과 믿음이나, 아니 영국이나 미국과 아시아의 건강한 교회들의 부흥과 성숙 가운데는 언제나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늘 함께 했음을 기독교 역사는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은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들어오면서 1장부터 3장에서 말한 그 복음과 교회의 소중한 의미를 깨달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새로운 삶을 강조하는 에베소서 4장 곳곳에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장 3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은 그 교회와 성도들 모두 안에 계시면서 생기, 브레스 오브 라이프를 불러넣으시는 한 분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생기와 그 호흡이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7절과 8절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은혜로 주셨고 그리스도가 하늘로 위로 올라가실 때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강조했는데, 사실 이 구절은 시편 68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시편 68편이 구약의 오순절, 즉 펜타코스트 축제에서 읽어졌던 것을 말하면서 바로 그 선물이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본문 전체 문맥상으로도 매우 맞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4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성령님은 교회를 향한,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을 선물이라고 강조하셨고, 그리고 신약을 예언했던 많은 구약의 곳곳에서 마지막 때의 선물로 성령님의 소중함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가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생명, 호흡, 그리고 선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영혼들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 속에 늘 거하시며 함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생명과 그 기도와 호흡과 생기가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참 복된 사람들이죠.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30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과 교회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말씀의 뜻을 구약의 이사야서나 신약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살필 수 있겠지만, 쉽게 정리한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지만 그 성령의 호흡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살지 않고 내 욕심과 죄의 호흡으로, 내 힘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성령을 근심케 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읽은 25절부터의 내용이죠. 서로 거짓말하며 도적질하며 분을 품어도 풀지 아니하고 서로를 상처 주는 일, 교회를 아프게 하는 모습입니다. 성령의 힘과 그 생명의 호흡으로 살지 않고 죄라고 하는 호흡으로, 내 욕심, 내 의와 혈기의 힘으로 살아서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지만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제 안에도 얼마나 이 시기와 이 교만의 죄의 호흡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냄새납니다. 사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영의 호흡, 그 생기, 그 브레스로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힘과 그 영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죄이고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육체는 살아있으나 우리의 인간의 영혼은, 참 생명은 다 죽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로 고백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죽은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숨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춤추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실한 찬양과 예배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생명, 옛 호흡, 옛 아담처럼 내 욕심과 내 죄와 내 사망으로 살아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메마름입니다. 그런데 더 아픈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소중한 선물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지금도 호흡하시는 그 성령님의 호흡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모르거나 관심 없는 신앙과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이상하게 만드는 일부 신앙의 모습들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가장 경건하고 겸손하고 거룩함을 이룬 주기철 목사님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체도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을 소망했던 삶이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교회에 주신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놓치게 된다면 교회와 신앙은 당연히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성령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교만하거나 신비 자체와 느낌과 그 감정 자체만을 추구하는 믿음 또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은사의 체험이 있지만 진정한 성령님의 은혜의 목적은 체험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체험과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은혜는 너무 다양하고 다 다른 방식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내 힘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회개와 겸손의 결단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근심하심 앞에 나도 함께 아파하고 회개하고 조금이라도 내 욕심의 호흡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자유교육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하려고 소망하고 헌신하는 모든 자기 부인, 포기, 낮아짐이 성령 충만함이죠. 평양 대부흥운동의 성령의 진정한 은혜의 열매는 대단한 체험과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그 성령의 근심하심을 나도 깨닫고 같이 애통하는 신앙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오히려 그 신비 자체를 계속 추구하거나 내가 은사를 받음으로 내가 진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그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더 희생하는 삶으로 살았음을 기독교 역사는 말해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이 진리를 마음 깊이 그렇게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와 충만함과 도우심을 기도했으면 합니다. 좀 더 그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회와 사역과 삶 속에 적용하려고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이 시대에 성령께서 근심하시지 않는 교회, 마음껏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메마르지 않는 우리의 각 심령 속에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반대로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말하거나 신비 자체만을 추구하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성령의 근심 앞에 같이 애통하고
회개하는, 형제들의 입장에서, 낮은 자 입장에서 그렇게 섬겨가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진정한 성령의 아름다운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소중한 선물, 그 생명이신 성령, 그분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런데 감사한 것은 같은 30절에 보면 우리는 때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만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끝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소중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결론입니다. 이 인치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eal이라고 하죠. 오늘날은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나 이 사인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다 도장을 그렇게 찍지 않으셨습니까? 바울 당시 로마 사회에 한 가지 유행했던 것은 목걸이나 반지 도장이었습니다. 그냥 그 도장으로 직접 찍기도 했고요. 어떤 중요한 문서일 경우에는 그 촛불을 녹여서 그 촛농을 떨어뜨리고 그 위에 도장을 찍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왁스실이라고 하죠. 특히 황제나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장을 찍으면 그 편지나 그 물건은 왕의 것이라는 뜻과 함께 그 문서나 편지에 기록된 내용은 왕이 끝까지 보증해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지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 반지 도장이나 인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바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인치셨다고, 도장 찍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와 교회는 성령님의 것이며 소유이며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뜻이죠. 어떤 자동차 회사의 광고를 보니까 10년 10만 마일 워런티를 보증해 준다는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10년까지 그렇게 책임져 주겠다는 뜻이겠죠.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하도 건강이 부실하고 인간성이 좋지 못해서 문제가 많자 그 시어머니에게 남편을 워런티 좀 해줄 수 있냐고, 애프터 서비스나 리콜 서비스 안 되냐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10년 워런티 기간이 끝나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신 남자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워런티도 다 끝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언제까지 인치시고 책임지시고 보증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의 날까지 끝까지 책임지시며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올해 성도님들께서 2016년 그 1년간의 사역에 사인하시는 것에 그 내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이 책임지려고 하시는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됐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사인하고 보니까 나는 그렇게 어려운 사역인지 몰랐다고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물며 우리도 한번 이름을 사인하고면 그렇게 역한 우리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각자 속에 자신의 도장과 사인을 하셨다고 한다면 깊은 열심과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며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때로 실족하지만 우리는 그 성령의 인치심을 가진, 우리는 잘 모르더라도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신 교회이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사인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죠. 따라서 때로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날까지 이길 힘도 주시고요.
때로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위로하시며 깨닫게 하시고요. 때로 교회가 메마르고 내 삶이 메마르지만 다시 새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5가지 기도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는데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주님, 이 고난을 끝까지 잘 견딜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무서운 고난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보면 그는 주변 분들이 말하는데 참 평범한 분이었고 자식들과 부모를 걱정하는 참 마음도 약한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왜 그도 사람인데 자식으로서 아버지로서 믿음 때문에 그 가정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는 것이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또 많은 고난 중에 성령의 사람이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 저에게 이 고난을 끝까지 이길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은 정말 그를 인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그가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용기도 주셨고 그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순교의 자리까지 그가 이룰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이길 인내와 힘도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님, 이 고난의 자리에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도다. 사실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말은 이 4장에만 아니라 앞에 에베소서 1장에서도 말하고 여기서 반복해서 말할 정도로 바울의 마음에 깊은 확신을 주는 단어가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단어였어요.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처음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서를 쓸 때까지 그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이었죠. 때로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고난도 늘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역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에 그 많은 아픔 속에도 오늘까지 오게 하셨다고 하는 확신과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그 고난의 감옥 속에서도 성령께서 그에게 인치심으로 다시 그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계시며 그곳에서도 새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제 자신이 이 사역과 교회와 제 삶을 바라보면서 항상 확신하고 소망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나 찬양이나 이 오천호 목사의 설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 냄새나죠. 하지만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저와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인치심을 믿고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은혜로 기름 부으시며 또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칠 정도로 광야에서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성령의 인치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 31절부터인데요. 3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드러나는 곳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리는 곳, 악한 마음을 버리는 곳입니다. 아니, 우리는 보통 성령의 인치심이 좀 드러났다고 하면 이제 저의 말에 좀 에코가 섞인 분위기가 돼가지고 사랑하는 자야 자야 자야라든지 내가 여기 왔다 왔다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나 제가 손을 쫙 들면 여기 사람들이 싹 쓰러져야 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 말하는 성령의 인치심이 드러나는 그 현장은 우리가 성질 내는 곳, 분냄을 버려야 할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현장에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입니다. 삶 속에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현장입니다. 성령의 그 역사가, 그 인치심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때로 잘 변하지 않는 목회 현장과 가정과 사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가정과 교회 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변화가 잘 드러나지 않는, 때로 긴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에 주목해 주십시오. 속된 표현으로 한 방에 끝내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긴 기다림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그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 잘 변화가 보이지 않는 교회 속에 들어가 눈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참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 성령으로 참 이 못된 성질머리를 가진 내가 성내지 않는 것, 성령으로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을 계속 십자가 붙잡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 성령으로 포기하지 않고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의 평양에 대부흥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큰 부흥에만 관심을 두고 대단한 집회만을 추구했지만, 정작 성령으로 인내하고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작은 날마다에 순종하고 섬기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이 강하게 임했던 바로 그 평양에서 한국의 모든 장로교회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천황을 예배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참 성령 충만함을, 인침을 받고 성령으로 섬기고 성령으로 낮은 자들의 일상에 들어갔던 주기철 목사님은 바로 그 메마른 다 신사참배한 평양에서 순교의, 성령으로 순교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순교야말로 참 성령의 부흥, 참 성령의 인치심의 진정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고 메마른 곳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섬겨갈 때 인치신 성령께서는 끝까지 오늘도 내일도 그분의 역사를 그 메마른 땅에서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메마르기 때문에 성령의 부흥과 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창한 구호를 외치며 큰 집회와 큰 사역과 대단한 일에 충만함과 부흥을 외치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는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다시 들어가고 인내로 선교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끝까지 북한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성령으로 섬기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의 미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 아니 오늘도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인치심을 믿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이 시대 속에 그 아름다운 성령의 부흥과 회복하신 일에 쓰임받는 참 아름다운 교회와 충만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물이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그 인내 하루하루 속에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노라.
우리는 흔히 1907년에 그 평양의 강한 성령의 충만함을 뜨거운 은혜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말하며 주기철 목사님 같이 순교하는 신앙을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 안에서, 그리고 많은 건강한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은 하나였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했고 성령으로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주님 나의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하는 가장 뜨거운 기도로, 찬양으로 드렸는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감옥의 간수는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승리하신 분이었다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성령께서 끝까지 인치심으로 그를 승리하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고난에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승리한 사람, 그리고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고 에베소 교회이지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은 너희 신앙의 가장 소중한 선물인 성령께서 지금 너희 속에 숨쉬고 계시며 구원의 날까지 승리하도록 인치셨다고 합니다. 오늘 그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고 계십니까? 그 선물이신 성령의 그 충만함, 은사, 인도하심을 구하며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대단하고 신비한 일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프고 약함의 속에 인내함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 성령님에 대한 소망과 열망을 놓치고 있거나 잊어버리고 있거나 거부하고 있다면 다시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의 충만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변하지 않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 속에 어려운 곳, 변화되지 않는 곳을 성령으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주신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때로 화산처럼 뜨겁게 타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님으로 깊이 침묵하며 인내하기도 하는, 희생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성령께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냈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바울이나, 아니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의 소중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인치심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참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요? 우리 속에 늘 호흡하시는 그분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헌신하며 날마다 주를 향해서 그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삶의 그 인내의 장소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